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9화 미곰의 검소한 책방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검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책은 남호성 목사님의 예수, 믿음, 구원, 천국입니다. 저자이신 남호성 목사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주날개그늘 교회 교회 담임 목사이시면서 쪼크였어요? 맨날 목사님이 그랬잖아. 주날개그늘. 맞아,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십니다.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와 성결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미국에서는 듀크 대학교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셨고 웨스트민스턴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엘리트죠. 참고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네. 근데 가방끈 기네 우리 목사님. 팟캐스트 기독교 예능 응급처치를 진행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고 있는 분이죠, 제가.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세습받지 않고 스스로 목회의 길을 가시며 요즘 한국 교회 세습 목사들과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김하나? 네. 아버님의 교회가 쬐끔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완전 쬐끔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네. 책 구성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믿음, 구원, 천국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문을 보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독자를 염두에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수라면 전 보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두 분은 남호성 목사님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번 남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예수, 믿음, 구원,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신앙서적을 읽을 때 좀 지루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전에 다 교육을 받거나 알고 있던 내용들이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작가의 스타일대로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런 신앙 서적들의 재미나 완성도가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번 책은 확실히 남 목사님이 글을 잘 쓰시다 보니까 일단 재밌게 잘 읽었고 그리고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가볍지는 않지만 재밌게 술술 잘 읽었습니다. 송지민님은요? 일단 여기 책에 보면은 그 뭐죠 이거? 이렇게 추천사 써주시는 분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유명하신 있는 분이죠. 거야. 나 잘잘못 되게 열심히 보고 있거든. 그 중에 사실 김기성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되게 와 저분 저렇게 웃으면서 나근나근 저보다 더 나근나근 얘기하시는데 저렇게 말에 힘이 있구나라는 분이 추천사를 쓴 거야. 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나? 남 목사님이 엄청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되게 본인의 롤모델 중에서 한 명으로 삼을 만한 목사님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친하진 않은 거고 그냥 롤모델 삼을 목사님이었구나. 근데 몇 년 됐으니까 그 얘기 들은 게 그 사이에는 뭐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그러니까 보통 그 독자가 보기에는 내가 알고 있거나 더 위대하거나 공신력 있는 사람이 추천사를 쓰면 조금 더 신뢰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추천사 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사 보면은 확실히 남 목사님이 이 기독교 좌빨개 행동대장이셔가지고 뭐 보면 방인성 목사님도 계시고 저 강경민 목사님, 뉴스엔젤 강도현 대표님, 맞아요. 아버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사람으로 그분들이 그쪽에 계시는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김기성 목사님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김기성 목사님을 잘 몰라요. 진짜요? 그리고 일단 이거가 출판사가 지금 뉴스엔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보수고 진보 그걸 떠나서 이거는 뭐 진짜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책이니까 보수시더라도 읽어볼만 합니다. 아니 이거 보수적인 신앙을 갖는 독자들 염두에 두고 쓰셨다. 근데 제가 저랑 신앙 얘기를 별로 우리 안 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참여하는 게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늘 참여하는 미검책이랑 미신론을 읽으면서 야, 나 얘네랑 안 맞는다.
막 혼자 들으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 직접 참견하시.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아니 어쩜 이렇게 나랑 다른가. 일단 막 다원주의 이것도 아니야. YQ체 너 이 새끼 너 지옥 가겠는데 혼자 막. 큰일 났네.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보수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물러서지 않는 거에 대한 거를 지키겠다가 크단가? 몰라. 저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가 되게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가냐? 그건 아닌데 내가 주일에 제가 11시 예배를 가잖아요. 그 11시 예배를 제 스케줄에 콘크리트 벽돌로 넣고 다른 애들을 움직이는 사람인 거야. 보통은 그때 뭐가 있으니까 예배도 뭐 일부 예배도 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집안에 일이 있다든가 제가 만약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여행을 뭐 6일 만에 갔다 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갔다 오면 좋겠다. 갔다 오면 당연히 예배를 주일 예배 제가 못 드리겠죠. 그럼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몰라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교회 가면 되잖아요. 가면 못 알아들 텐데 뭐. 아무튼 하지만 나는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 약간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보수적이지 신앙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저는 술을 좋아해요. 네, 뭐. 먹는 거라.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 책을 선정을 한 게 처음으로 책을 읽지 않고 선정한 책이거든요. 미검 책을. 그동안은 읽었던 책들이고 사실 책을 받고 나서 읽으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원래 미검 책은 뭔가 우리가 뭐 화두거리나 논란이 있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을 나눠보는 건데 너무 이게 말끔하게 설명이 정리가 되어 있고 너무 이게 생각의 거리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쓴 느낌이 들어서 이야 씨 이거 책을 잘못 골랐는데 생각을 그러니까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책.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거에 제가 물음표가 별로 그러니까 좀 달리긴 했지만 많이 안 달리는 책이어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이런 책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러니까 북쉐어링 할 때.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신앙서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책 자체를 이제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책은 신학서적인 거야. 그렇죠. 신학서적 기본이 더 그런 단단한 이론에 있는 책. 그 생각하는 신앙서적은 정말 물론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되게 많은 것들이 개인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간증.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냈고. 요것도 너무 좋죠. 그건 약간 조직신학 쪽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저런 말도 어려워요. 조직신학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책을 그러니까 내려놓음 이런 책. 내려놓음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죠. 내려놓음 책을 읽을 때는 이찬수 목사님 해민스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음 어디야 우리 선교사님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 내려놓음을 몰라? 나만 내려놓음 많이 들어봤죠. 내려놓았을 때 평온해지는 거 해민스님 뭐 그런 거 아니었나? 법륜스님. 이용규. 이 책. 이용규는 기아. 모릅니다. 예.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이군요. 네. 그런 책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이 처음 이제 막 이제 단단해져 갈 때, 그때는 신앙서적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는 뭐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옛날에 오카나 목사님 다 불질러 버리려고 했던 책도 있었어요. 긍정의 힘. 그 조엘 오스틴. 네, 긍정의 힘 책 다 갖다 버리라고. 사이비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단추가 됐어요. 제가 그 책이. 진짜요? 네, 하나님을 이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말들이 내가 너무 그 책이 유명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선물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언어가 나한테 이해가 됐던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더 열심히 책을 더 탐구하게 되기 시작하고 제 신앙이 더 바로 서게 되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좋은 계기가 됐네. 좋은 계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말이 약간 이거 좀 그래요. 조엘 오스틴이 조금 미국 내 그래요. 더니 오카라 목사님이 거기 두란노 서적? 거기 있었잖아요. 강남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가 그분 살아계실 때. 저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러기도 했거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남호선 목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는 되게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맞아. 내가 다시 생각해봤어야 돼.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미곰님이 얘기한 것처럼 논쟁의 거리는 없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 책을 읽고. 그렇죠. 거기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신학서적 좋아해요. 전 요즘에.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도 읽어요. 소요리 문답.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써놓은 책이 있어요. 삶을 읽다라는 책인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거기는 문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이 있는 거야. 소요리 문답이 장로교에서만 하는 거죠? 네. 죄송해요. 네. 웨스트민스터 네. 교회. 이번에 여왕님이 거기 가서 잠깐 거기가 장례식장인가 그랬을걸? 성당.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불리는 이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이렇게 불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의미하는 게 보잘것없고 가난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 예수는 주인, 신, 하나님, 인자로 칭하면서 그분의 통치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비우고 낮추며 복종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았던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의 사명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릅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주 예수를 예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배하는 당신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세 가지 이름 중 어떤 이름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는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간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30살이었어요. 29 이럴 때였거든. 근데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달랐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때 인터넷도 없었고요. 검색도 힘들었어요. 전서구 날리던 때 아니에요? 네? 전서구가 뭐지? 전서구? 편지 날리는 비둘기. 아마 개화기 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나 혼자 산다 해서 전현무가 놀림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런 느낌이죠. 전현무 내 친구인데, 그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인데 주는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 주여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때. 그럼 그리스도가 약간 무슨 미들네임 이런 거였어? 이러면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몰랐던 거야. 전도사님인데. 호칭 아니야, 호칭? 몰랐던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도 이상한 질문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알아와 주겠다고.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 알아와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해준 거야. 얘기가 그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의 다른 버전인 거다. 그럼 예수님은 성이 없어? 예, 그땐 성이 없었어요. 성이 없어. 이러고 알았다고. 그래서 나사렛에 어디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누구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질문처럼 그럼 저한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냐? 물론 셋 다지만 그쵸. 그리스도냐 주냐라고 따지면 저는 그냥 그리스도가 좀 더 강한 것 같아. 나한테는. 제가 또 주인 이런 거 되게 그런 거 되게 약간 불편해하거든. 뭔데? 약간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가난한 곳에 태어날 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게 쭉 설파가 돼 있잖아 책에.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약간 더 반짝이는 분인 거야. 반짝반짝 메시아. 그래서 저한테 그리스도가 더 와닿아요.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가요? 저요? 네. 내가 메시아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만희 아닌가? 나 이만희?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대본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소개를 하잖아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저는 저 어디 교회 다녀요라고 안 해요. 저는 종교가 교회 다녀요. 교회 믿어요. 너 교회 믿어?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나 교회 믿어라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너 교회 믿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바로 고쳐줘요. 저희 나라 하면은 우리나라죠 라고 고쳐주는 것처럼 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믿지 않아. 교회는 믿는 곳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쵸, 그쵸. 이 얘기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를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아유, 정말 나 예수님 몰랐으면 진짜 무당이 됐을 수도 있어요. 크게 사기치고 돌아다녔다 진짜 나 진짜. 캐치미 이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게 그냥 다들 제 주변이 저한테 고마워해요. 너가 하나님 믿는 거가 내가 고맙다. 걔는 불교인데. 그 정도예요? 아니 충분히 그런 잠재성이 보이긴 합니다. 네. YQ제님은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호. 그리고 이제 실직도 했기 가난해질 예정. 가난해 예비 가난자.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은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네. 네, 사업자가 부모님이 못 받아요. 아 저는 제가 또 특수관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아무튼 예비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살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가난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약간 이중적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은 모두 다 어울리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주 예수가 제일 어울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외인데? 아니, 왜냐면은 주 예수라는 호칭 안에는 나사렛과 그리스도의 개념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된데 그 주인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고, 또 그분이 왜 내가 주인을 삼았겠어요? 그리스도니까 내가 주인을 삼았지. 그래서 저는 주 예수가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주인 대신 주 예수가 예수님의 칭호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던졌던 게,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저는 나사렛 예수가 좀 제일 와닿거든요. 셋 중에서. 다 다르네 우리. 네.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어쨌든 가난한 자, 이 약한 자,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셋 중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와 오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뭐 주 예수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천민 자본주의를 따르지 말고 네. 사실 그쪽을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좀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엄청 부자였으면 약간 조금 더 나는 뭐라 그러지? 안 믿길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이 좀 애매해. 네. 막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후진국인데 거기서 막 가정부 5명 두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다니신다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럴 수 있지. 거기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푸셔야 되고 커뮤니티 형성도 필요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애 키우면서 거기 힘들게 해서 그러니까 살림이라도 남이 해주면 좋고는 알겠는데 약간 마음은 어이씨 나는 여기서 힘들게 돈 벌어서 보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렇죠. 나사렛 예수 괜찮은 것 같긴 하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는 거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옷 한 벌밖에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네요. 네. 그럼 저희 믿음 파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믿음 파트는 믿음 알기, 믿음 심기, 믿음 살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셨던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해서 창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훼손해서 타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해서 구속,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이루어진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알고 심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믿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것이잖아요. 세 분은 믿음을 알기, 믿음을 심기, 믿음을 살기 중에 혹시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는 뭐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러실 수 있겠지만 네. 너 아니야 아직 그럴 수 있겠지만 믿음 살기. 네, 저는 이게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수 없었어. 저는 매일매일 고행하는 마음으로 물론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지만 네. 그리고 삶에 이제 행복만 있는 걸로는 내 인생이 지탱이 안 되잖아요. 네.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 근데 이 말을 또 제가 어디서 들었죠. 잘못해서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연세대에 나오신 어떤 김학철 교수님. 그 교수님 설명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도 명쾌하시죠. 설명이. 저는 이렇게 명쾌한 사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려고 사는 거에는 힘이 없어. 행복이라는 거는 바깥 조건이 바뀌면 불행으로 금방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가운데 무슨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나를 버티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크게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거기서 이제 또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또 힘도 얻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 살아내고 있다. 많이 힘든데 많이 힘든데 살아내고 있다. 지금 내 얘기 다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송지연이 한강에 뛰어들지 않고 목을 걸지 않은 게 대단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게 은혜다. 네. 살아있는 게. 그럼 살아있는 게 은혜야.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해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믿음으로 살아있긴 해. 맞아요. 네. 와이큐체님은요? 저도 송치민님과 마찬가지로 믿음 살기의 단계에 있는데 저는 아직 초급에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살기 시작해서 아직 믿음을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워가지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노력하는 제가 중고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뭐 노력에는 매일 말씀이 있기, 기도하기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표현해야 할 때 혹은 제가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세상의 기준보다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고 평화적이고 평등하게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믿음 알기 단계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어쨌든 느헤미야에서 공부도 조금 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평신도학교 네네네. 그것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알고 있었던 게 맞나? 약간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쥐뿔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그게 단계별로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여기가 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마치 구구단을 처음 시작한 꼬꼬마가 수학을 다 하는 것처럼 이모 3-3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고 영어를 막 시작한 애가 영어를 읽으면서 저한테 걔는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거예요. 어느 단계 내에서는 내가 지금 믿음도 알고 있고 나는 지금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어라고 하지만 갑자기 저는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비탈길 같은 게 아니라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단을 딱 올라왔으면 내가 믿음으로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나 이제 계속 걸어가면 될 줄 알았거든. 갑자기 이게 뭐지 봤더니 계단이 또 있어. 겁내 빡시게 올라갔더니 그냥 계단 하나 더 올라간 거야. 다음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지금은 알고 잘 살아내면 된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미고님처럼 내가 믿음을 알고 있는 걸까? 라는 단계가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지연아 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셋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좀 저도 살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감금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 영역에만 국한시키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는 이런 유혹에 빠진 삶을 비판합니다. 책에 이런 유혹을 떨치고 율법 내용과 형식, 신앙과 일상이 통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 중 가장 동의하고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직 상태라서 후원하는 금액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과부의 두랩돈을 하는 심정으로 웬만하면 후원을 끊지 않으려고. 갑자기 과부의 두랩돈까지 낸 거야 지금. 심정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렇지. 당장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후원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제 신앙과 신념을 지키는데 가장 최소한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기가 싫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계에 대한 염려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2차원적인 고민에만 너무 빠져 살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럼 고민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죠. 제가 뭐 돈이 계속 풍족하면 그런 걱정 안 하는데 뭐 이제 제가 제 꿀단지에 발로 차고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기도는 매일 하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기도를 직접 하기보다는 그 T2S 어플로 네. 제 기도문을 듣는데요. 제가 직접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한 걸 어플이 대신 읽어주는 걸 듣고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 기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 매일 제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저만의 방법을 하나 얘기하면은 술을 끊는 게 될 수가 있겠네요. 사람마다 다 끊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술인 것 같고요. 이게 신앙에도 역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니까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좀 더 명료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돼가지고 술 마실 때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찔리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했던 그 시기가 지나면서 네. 31살이 되던 9월부터 술을 안 먹었어요. 제가 지금 46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안 먹는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39까지 안 먹었어요. 네. 네. 그때는 지금 우리 YQ팀이 얘기한 것처럼 네. 나랑 하나님 사이에서 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근데 원체 그때는 막 진짜 말술 부어라 먹고 마셔라 했어요? 막 짐승이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언가에 그렇게 중독되고 그렇게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 근데 네. 그다음부터 제가 다시 술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음을 뺏기지 않았느냐?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사람마다의 방법이 좀 다르니까. 와. 그래서 근데 지금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맥주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 술 취하지 마라라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맥주도 많이 먹으면 취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 사이에서 제가 타협을 잡은 게 취하는 거는 나한테 좋지 않은 게 맞다. 그리고 다음날도 너무 영향이 크니까. 근데 술을 즐기는 것도 맞아요. 아까 우리 녹음 전에 제가 미국님한테 얘기했지만 나 알코올 중독인가? 알코올 의존증인가? 약간 고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믿음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한 번은 고민해 볼 거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좋아. 그리고 보면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분인데 네. 저를 어제 만나서 만약에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어. 뭐 신방을 했든 뭐 서로의 근황을 나눴든 그리고 만약에 다음날 또 만났어요. 오늘. 네. 그런데도 질문을 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질문 모르게 어제 만났잖아요. 뭐 밤새 뭔 일이 있었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질문이 이 책에도 써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어떠신 거예요? 를 묻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묻는 거죠, 그분은. 어. 그분은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굴 만날 때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면 좋으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존재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다 막 개빡쳐. 그럴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바라보는 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내 믿음을 지키고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참아보자요. 일단은 엄청 화가 나도 일단 지연이 네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 네가 이상해서 지금 화가 나는 걸 수도 있어. 이게 너무 정당한 일이라고 네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 사과러가 된 것 같아갖고 그것도 제가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제 사과를 받아요. 나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사과 장수가 되셨네.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많이 고민하는 중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이 상황을 더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후원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후원을 진짜 많이 했다가 네. 작년에 좀 제가 지연이가 안 죽은 게 다행이구나 싶은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이 줄였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가 남들 11조만큼 되는 거야. 와우. 합치니까 너무 많아. 제가 오래 교회를 다니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고 자꾸 이 사람들이 신학 들어가더니 막 선교를 나가고 그래서 아니 나랑 같이 돈 좀 벌어서 헌금하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근데 되게 많이 정리를 해서 정리할 때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렇죠.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아니라고 주님 멈추라고 할 때 내가 멈출 수 있는가도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거 아니야. 이거 맞죠? 맞아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되게 결단하기가 좋은 거야. 좋은 일이니까. 그쵸. 근데 그 일을 멈추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용기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와중에 이거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랬을 때 그것 또한 훈련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늘 나한테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한테 저는 와이큐처님처럼 막 엄청 기도문이라든가 막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든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근데 늘 무시로 계속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저를 향한 기도가 늘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이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래 살아서. 이제 구원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파트에서는 과거형 구원과 현재 진행형 구원과 미래형 구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래형 구원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의무를 더 안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이나 현재 진행형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러면 그동안 생각하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셨는지요? 그리고 혹시 책을 보고 관점이 좀 달라지셨나요? 일단 미래형 구원? 아니,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잠깐 우리 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박진영 쌤이나 네. 그거를 들었던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네. 거기 보면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셨다라는 단어를 얘기한 거야.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저 생소하네요. 근데 그게 구원파가 그거잖아. 너 언제 구원 받았어? 저 몇 날 며칠. 그러면 이제 너는 박사라도 돼. 맞아요. 라고 안 한대 걔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앞에서 그거를 설명해주는 사역자분 같은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원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배척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제 과거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구원이 되니까 지금의 내가 구원에 똥칠을 하면 안 되고 똥칠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 구원에 똥칠할 짓을 해서 물론 하나님이 지연이 송지연 탈락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약간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네. 내가 엄청난 죄를 제가 이렇게 한번 괴로운 적이 있었거든.
9월달에 죄를 진 거야. 내가 8월에 죽었어야 됐구나. 내가 8월에 죽었어야지 천국에 룰루랄라 들어가고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구나. 내가 9월을 살아서 내가 이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창조,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연이가 태어났고 지연이가 죽는 모두가 현재이신 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죄사함과 구원은 내 입장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다 현재였구나.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막 살겠다는 게 아니야. 네네네. 거기에 대한 당연히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졌어요. 마음이. 여러분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확신하겠습니다. YQC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 미래형 구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이 구원의 3가지 시제를 뭐 평소에 생각한 건 아니지만 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책을 보고 구원에 대해 달라진 관점은 구원이 문이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컸어요. 길. 혹시 구원에 이르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흔히 구원을 뭐 어떤 통과 지점이나 결과점으로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나왔던 길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이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게 표현이 그게 맞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아마 죽고 나서도 좀 구원이 뭐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 구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고 나서도 그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전에 그 과거형 구원에 대해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구원 받았어? 많이 묻잖아.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약간 이런 이게 사실 과거형 구원 같은 느낌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만났으면 그래 됐어 이제 됐어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삶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형 구원 받았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래형이든 현재형이든 과거든 한 가지에만 하면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 3가지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이라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죠. 가운데 하나님 있고 양옆에 천사들이 있고 가면 다 날아다니고 있고. 근데 천국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들으면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너무 거룩하고 해서 바꿔서 부르다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천국으로 자리 잡혀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뉴스,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뭐 이태원 참사도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어떻게 저런 생명들이 할 수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것인 걸까요? 아니면 완성을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가는 걸까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네. 신천지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천국이 오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 천국은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막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 없이며 이거요. 하늘에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고 여기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네. 아직이라는 뭐 영어 단어로 얘기하던데 아무튼 Not yet.
그래 뭐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already but not 그게 yet.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기도 그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환란가 내가 이 말 이게 긍정의 힘에 나오는 이 하나의 그 요한복음에 있는 내가 성경을 안 읽었었나 봐 제대로. 그 말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을 불구하고 그때 그 나왔던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뻥 뚫었거든. 너네가 지금 세상 살면서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다 이겼어. 와 혼자 울고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다 처치하고 가셨구나.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구나.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 일본에 옛날에 했던 뭐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어디 섬에서 계속 숨어 살았던 뭐 이런 사람들 있는 것처럼 내가 벌벌거리고 살았구나. 물론 아직 이 자잘한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자잘한 이 국지전이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도 6.25 때 다 휴전이죠. 됐을 때 빨치산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전투 가운데 내가 있는 것 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맞지만 아직 내가 발디딘 곳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들과 나에게 이런 고통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씨님은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구원이랑 비슷하게 이미 오긴 왔는데 이게 완성품으로 온 게 아니라 베이스 아직 반성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조리 밀키트야? 지금 반조리가 아니라 약간 냄비만 온 거지. 냄비만. 그래서 우리가 이 냄비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고 뭐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는 뭐 하나님의 그 청사진대로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뭐 그 전에 아마 죽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게 될 거고요. 뭐 제가 거기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요. 내가 먼저 갈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이 높죠. 또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한 것처럼 지구와 이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구원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가까우니까요. 제가 나름 이 노처녀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시기가 저한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리고 그때 제 동생이 공무원 공부를 막 몇 해째 하고 있을 때였어. 공부를 많이 못 해갖고 오래 했어요. 제 입장이 그거야.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는 심지어 노처녀고 내 동생은 공시 공부를 계속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우울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신앙생활이 이렇게 극기훈련입니까? 내가 지금 극기훈련 왔냐? 어떻게 나한테 맨날 버티라고만 하냐? 라고 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내가 품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은 없는 거다. 내가 하루하루 가운데 24시간 365일 천국일 수는 없어요. 전 여기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잠깐 경험하는 곳? 잠깐 뭐 전지훈련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을 잠깐 맛보는 거야. 잠깐 맛보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면,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진짜 이거가 계속 되겠구나를 소망하는 게 하늘 소망이라고 듣더라고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캐비어는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내가 천국을 맛봤어야지 천국을 소망하지. 그렇지. 먹어본 놈이 맛본 놈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렇죠. 맛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겠고, 이거보다 1000배 만배 더 좋겠구나를 소망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삶이 잠깐이라도 문득이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네.